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또 가장 위대한 영성가를 꼽으라면 아마 단연코 성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어거스틴이 불신앙의 세계에 있다가 신앙의 세계로 돌아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 찬송인 것을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백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세계에 있다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민은 하나님이 있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슴으로 안 믿어진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한때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당연히 계셔야지. 신이 계셔야지. 그건 다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고통이 아주 큰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거스틴도 그런 고민을 아주 오랜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런 큰 절망과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언뜻 바람결에 듣습니다. 그 노래가 이런 겁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노래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와요.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 길로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읽은 성경이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렇게 곤혹스럽고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오는 것처럼 그의 영혼 속에 믿음의 빛이 들어오고 구원의 빛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성 어거스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 잠시 거처를 정하고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던 어느 날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이어서 사람을 딱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사람을 알아보게 되죠. 바울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러 온 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 그런 말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괴로움을 당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이 여인으로부터 떠나가 버리니까 소위 이제 점괘가 안 나오죠.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점괘가 딱 안 나오니까 손님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고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여종은 어떤 이제 여러 주인들에게 소속된 사람인데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없는 것을 보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여종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결국 원인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에게로 돌아가게 돼서 관원들에게 고소를 하게 되고 관원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늘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그날 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고통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가 다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또 더 아픈 건 뭐예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상 받을 일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정반대로 돌아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바울에게만 있나요? 이러한 일이 옛날 2000년 전에만 있나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아요.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상하게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혹시 당한다면은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 일에 내가 관여 안 하지. 교회 일 내가 안 할 거야. 괜히 하고 뭐 내가 뭐 이런저런 소리 들을 필요 없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어쩌면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몸이 너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락 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묘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슬퍼도 노래를 합니다. 또 기뻐도 신나도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소위 가락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다 심겨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다면, 전제에 있었다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좀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척 터져갖고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다. 2번,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힘써서 싸우세. 세 번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또 네 번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몇 번 불렀을까요? 3번. 또 이쪽 분들은 몇 번 불렀을까요? 우리 이 집사님 몇 번 불렀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바울이라면 3번으로 투일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네 곡을 다 불렀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맨 처음에 어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쭉 쳐져갖고 정말 낙심이 돼서, 그죠? 부를 때 있거든요. 여러분, 찬송, 여러분 한번 잘 경험해 보세요. 정말 낙심이 돼서 그냥 정말 맥이 쭉 빠져 부를 때 있거든요. 근데 찬송 부를 때 뭐가 일어나요? 뭔가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뭔가 점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노래로,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종종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사슬들이 깨져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 문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이 흔들리고 문이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사실이 깨져버리는 일이 문자 그대로 사실로 있었을까요? 이게 상징입니까? 팩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찬송과 기도를 하는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인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쫙 관통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기적입니다. 또 그에 쭉 들어가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이거 기적이죠, 그죠?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때문에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광야에서 없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이 7바퀴 돌 때 무너져 내립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 속에 복음서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깨지고 열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가볼까요? 계시록에도 끊임없는 기적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의 말씀, 기적의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만약 성경에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안 맞지, 이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기사와 사건들을 다 뺀다면 성경이 뭐가 될까요? 그건 잡지책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성경인 것은 기적이 성경을 조합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뿐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기적의 책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기적들이 오늘날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적들을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그런 기적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아픔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기적을 베푸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깨지게 하고 새로운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옥이라는 것도 뭐 물리적인 감옥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감옥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다 각자 감옥이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감옥이 있어요. 무슨 감옥이요? 우리 모두는 자기 경험의 감옥이 딱 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감옥이 딱 있어요. 이거 거의 안 깨집니다. 지식의 감옥이 틀이 딱 있어요. 감정의 자기 틀이 딱 있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인생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신앙이 정말 뭔가 조금 더 크고 싶다는 그런 정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 없습니다. 성숙 없습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 일 저 일 때문에 아프실 때 많죠? 저도 아플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깨지는 것이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 깨짐을 통해서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실 때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키우시는구나, 나를 성장하시는구나,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눈으로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다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이 만약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때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좀 이 찬송을 불러다오라고 부탁할 그런 찬송이 좀 한두 곡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찬송이 몇 곡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좀 우리 이제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찬송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물론 사연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기숙사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먹고 잠자는 게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일들이 저에게 발생을 했습니다. 연신원 졸업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딱 나오게 되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같이 졸업한 장두훈이라는 감리교 나온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랑 그 대신동 이대후문 연대동물고등학교 대신동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방 하나를 얻어서 자취를 몇 달 했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다 이제 자기 스케줄이 있어서 또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넓은 서울에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서울에 유일한 혈육이 있었는데 제 여동생이 이제 결혼해서 상계동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잠은 자겠는데 이게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좀 어떻게 좀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좀 허락을 해서 제가 이제 상계동에서 여러 달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서울 중구 쪽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교회 낮에는 이제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면 이제 집에 상계동을 가는데 좀 일찍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정말 거기 가서 있기가 정말 이게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상계동 가기 전에 수요일이 가면 지금도 있는데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늘 거기에 들러서 1시간, 2시간, 3시간 좀 해가 질 때까지 또 이제 밤이 좀 깊어질 때까지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 여러 달 있었어요. 그때 그 아무도 없는 그 수유리 산골짜기 영락 기도원에서 제가 거의 매일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저를 신학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콜링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답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신학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부르셨지 않습니까? 좀 이끌어 주세요. 저 책임 좀 줘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정말 날마다 그 산골짜기에서 찬송과 더불어서 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을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또 그쪽 수유동 쪽으로 교회가 옮겨지고 거기서 몇 년 있다가 토론토를 가게 되고 한국에 와서 또 교회를 거치고 소망교회를 거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장 앞이 안 보였던 그 시절, 문이 안 열렸던 그 답답한 세월 속에서 제가 아주 힘있게 마음을 담아 눈물을 쏟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세워주지 않겠냐.
이끌어주지 않겠냐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그 시절을 지나갔던 것을 지금도 언뜻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찬송 무엇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문이 딱 닫힐 때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하고 싶은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기도문을 열어준 찬송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딱 단절이 돼서 뭔가 전 움직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답답한 신앙의 문을 열어주었던 찬송 뭐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감정에 딱 잡혀서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 주었던, 문을 열어주었던 그 찬송 뭐가 있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아주 어려워서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뜨려 주었던, 문을 열어 주었던 그 찬송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십니까? 열심히 땀 흘려 사업합니다. 근데 사업이 꽉 막혔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업의 문을 열어 주었던 그 찬송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옥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평상시는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말씀 보면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답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황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있어요. 기쁨이 막 솟아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이 단위가 달라져요. 엄마 아빠 기분 좋으면 용돈이 팍팍 나갑니다. 그죠? 또 누구 친구한테 맛있는 점심 커피 막 쏠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은 지갑이 닫힙니다. 이게 커피도 없어요. 국물도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찬송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간수장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온 집 그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특별히 세 사람을 만나죠. 루디아, 이름할 수 없는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이름할 수 없는 이 간수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들이 모여져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당구를 옛날에 좀 쳐보셨고 좀 대략 아실 거예요. 당구를 보면 소위 이제 3 쿠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보는 못 하는 거죠. 고수들만 하는 그런 건데, 하수 볼 때는 저 사람 왜 공을 이렇게 바로 저 목적구 딱 공으로 안 치고 왜 엉덩이 벽을 탁 치나? 저거 이상한 사람이네. 실력이 저래?라고 하수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 실력이 왜 저래? 근데 고수는 뭐예요? 다 지금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치면 딱 치고 딱 잡고 딱 하고 목적에 딱 맞는 거죠. 그죠? 이건 고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이십니다. 우리는 요거만 봐요. 그죠? 하나님은 이거 저거 3 쿠션 그 이상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왜 이래?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